5월 6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이정표라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같이 확인했습니다. 5 흐름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응답,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선교해야 될 나라, 살려야 될 나라, 그것까지 이 5가지 흐름이 계속 응답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어디쯤 응답받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지금 살아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원단 메시지, 월간으로는 화요제자 메시지, 주간으로는 토요 핵심과 법무주일, 그리고 교회 강단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매일 동에서는 강단과 기도 수첩, 이거 딱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지, 내가 살아있는 밥을 먹어야지 실제로 내가 건강도 챙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면 좋은데 결국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정확히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5월에는 24라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24하고 제자 24를 찾고 치유 24하고 전도자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24 제자, 24 현장, 24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나를 24 하면 기도 24로 그걸 하면요. 업과 교회와 전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24 하면 모든 것 회복하는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게 됩니다. 치유 24를 통해서 근본, 문화, 삶, 영적, 질병 치유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완벽하게 딱 지역을 장악해놓고 파악을 해놓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24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갈보리산 이정표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걸 말합니다. 뭘 끝내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보응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지옥 배경이 역사하게 돼 있고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응답받게 되는 길을 여셔버린 겁니다. 그걸 끝내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끝내신 겁니다. 그걸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죄, 저주, 재앙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이 계신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도 없고 부활로 성취가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 갈보리산 이정표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와서 237회까지 전달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기준을 두세요.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둬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뒀으면 말씀이 응답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증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뒀으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조금 좋으면 거기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 그의 말, 둘러쓰는 환경, 문제 다 지나갑니다.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그리고 그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가 남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데 나는 망할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십자가 져야겠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허락하셨습니다. 타락이 왜 타락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타락 아닙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게 타락이겠죠.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은 그건 거예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그 건건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세상 속에 이 복음을 전해줘서 흑암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의 저주, 재앙 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 물리치라고 그 현장을 치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못하고 있는 게 타락입니다. 너무 범위를 좁혀버리면 옆에 불신자 죽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복음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타락이에요. 뭐 술을 먹었네, 뭐 재정 문제가 있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했네. 맞습니다. 타락의 결과지. 진정한 타락은 옆에 죽어가는 불신자들 영혼이 꽉 차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네피림 딱 병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내 위치, 내 자리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움만 일으켜지는 뭔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붙잡힌 거 그게 타락인 겁니다. 방향 잘 확인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현장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끝내신 겁니다. 그 축복을 지금도 붙잡고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여정 속에 갈보리산 이정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밖에 없어서, 응답밖에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인도밖에 없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